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장님 그 히타 해주시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사모함으로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하나님 또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은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거울 속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적 그리스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런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장하고 대항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었던 그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로 황제 역시 당시에 수많은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기에 그들이 그를 지목해서 야,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종교 개혁 시기에는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러한 개신교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교황을 야, 저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19세기 초에는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적 그리스도로 의심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로 역임을 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야,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다,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 불림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알 수 없다는 이 말은 적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재 누가 그와 같은 자인지를 지목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는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그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적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충분히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의 특징과 그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수많은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2장 말씀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다 보면은 오늘은 제가 전달하는 부분만 들으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듣거나 설명을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설명할 때 굳이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누군가 떠오른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게 누굴까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이 아닙니다. 네. 거울 속에 적 그리스도. 성경에서 보통 거울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를 계속 보려고 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사람이 결국에는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하죠? 여기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비췄더니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했던 대상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일단 저는 아닙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으뜸이 되는 제자였죠. 누구보다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었던 마귀, 사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머리에 뿔 달리고 여기에 피가 조금 나고 붉은 망토를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 가장 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상 사단이요 마귀였고 귀신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나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혹여나 나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일까?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좀 한 번 더 본문을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은 교만함의 모습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적어도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적어도 어떠한 성도가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라고 아마 그렇게 주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이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삼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감정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멀리 떠나 있는 일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왕왕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냥 어려운 말 다 생략하고 내가 좋으면 만사오케입니다. 남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진리가 아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아니 자기 자신이 최우선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를 통제하려 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내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날 억지로 끌어가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오거나 그것을 배척하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거슬리고 내 생각과 충돌이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거 보세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랑 연결해서 기분 나빠. 이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도 언급했는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요? 당연히 제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시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왜 죽을까? 아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안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니까 결국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신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재물의 많고 조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쏠려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결국에는 네 자신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이 감정이 버거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삶에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거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봤더니 그래요. 왜냐면은 다 드실 거 다 드시고 놀러 갈 거 다 놀러 하고 싶은 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부터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이 거룩한 주일날 딱 교회 와야 되는데 아침부터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교회부터 이렇게 안 나가 이렇게 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의 문제, 이 복잡한 일들 그걸 놓고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하냐면은 예배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 상태를 아시잖아요. 마치 이 답답하고 이 복잡한 마음이 면제보라도 되는 것처럼 나 이러니까 지금 할 만한 상태 아니니까 좀 괜찮아지면 올게요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해도 마찬가지죠.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회사 갈 기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그렇게 끊으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도 전화하세요. 주일 오늘 목사님 예배드릴 컨디션이 아닙니다.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정부터 추스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힘들어도 가시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감정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의 감정부터 잘 다스려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이 분노 자체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이 마음속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혹시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에 말씀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잠언 말씀에서도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성벽 없는 자와 같아서 수많은 상황들에 의해서 너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가벼운지 아시나요? 그 감정 때문에 이게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감정이 얼마나 변화무쌍하냐면 아무리 내 마음속이 참 이렇게 응어려지고 힘들어도 그래도 한숨 자고 나면 좀 풀리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상황은 안 변했는데 그냥 조금 자고 나면은 감정이 좀 해소되고요. 좀 맛있는 거 먹으면은 좀 감정이 해소되고 잠깐 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감정이 얼마든지 해소가 됩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싸우면 무조건 맛있는 걸 사줍니다. 마음 좀 풀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는 똑같죠.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별과 다닌 감정에 매몰되고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의 뒷전으로 놓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감정을 따르는 자는 감정대로 행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결국 말씀 위에 서게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나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끝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힘들지만 네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추상같이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선택하고 결정 내리고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문제, 물론 오늘 포커스가 감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날이 선 감정선을 드러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사는 것도 은혜임을 알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하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날마다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있는데,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가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감정에 온바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것을 하나님 제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를 표현한 게 1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다윗이 날마다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결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내 안에 영적인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귀한 도구로 저를 세워주세요.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주세요.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이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필요, 내 만족, 나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설령 그런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아시죠?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버림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모함을 당하고 누가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 딱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억울함인가요? 라는 것만 외쳤다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건가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사람으로 끝났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벌벌벌 떨기만 했다면, 불안함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감정대로 그들이 행했다면 그들의 결말의 끝은 육신적인 생각의 끝이 사망인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저 그리스도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내가 있는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항하는 자로 서 있는가.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림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성도가 천국 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간다. 성도님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라고 되어 있죠. 그가 오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탄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불의한 일을 주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역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것을 왜곡시키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게 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 안에서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교회 성도라고는 살지만 내 모습이 주님의 자녀로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디에서도 안 보이게 만든다. 제가 어제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마 성도님 나중에 뭐 검색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분당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뉴스에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저건 조폭이 아니라 교폭이다.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폭력이 난무하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감히 자기의 주먹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보시고 심판하실 그 두려운 상황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그냥 현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성도님, 중요한 건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냐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죠. 교회가 휴거를 받고 이 땅에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대격번과 대환란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임박해진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해서 뭘 하냐면은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오늘의 삶만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짐승의 표를 사람에게 다 찍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찍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사니까 죄 가운데 돌아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하지 마. 그냥 오늘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어떻게 살지 그것만 생각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미혹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혹시 아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다가올 미래 다미선교회. 네,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려서 얼마나 사모했으면 날짜와 시간을 막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막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은 누구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재림을 준비한다는 마음 때문에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와 도리를 모조리 다 팽개치고 거기 안에 들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는 주님 오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져야 될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나만 가면 되니까 나만. 제가 여기서 이제 신천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신천지도 성도님 아시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말하는 업적을 더 쌓아야 돼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마다 할당을 들여서 몇 명을 데려와라 시키는데 그걸 못하면은 한 사람당 벌금을 매겨서 그 벌금 돈을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그 돈을 잘한 사람한테 보상금으로 막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피라미드 체계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식으로 교세를 불려가고 있는데 뭘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나만 천국 가려고. 나만 그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전부 다 단절시켜 버립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아니 누구보다 재림을 기다리고 누구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푼다는 그 사람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이 땅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래 세상 끝날 건데 내가 뭐하러 일해? 뭐하러 열심히 해? 뭐하러 헌신을 해? 모든 사람들이 염세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대충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다그치고 책망합니다. 이어지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결국에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너희들이 세상에 서야 되는데 너희들이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지 않고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려고 그냥 산속으로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냐. 그러지 말아라. 책망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지 말아라. 너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 앞에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자꾸만 그렇게 못하도록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관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 근데 성도님들, 이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거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적그리스도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치부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혹은 그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들의 삶이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날이 없으니까 오늘의 삶에만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요즘 사회 진출하려면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제 사회 진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필요하면 대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펙 쌓으려고 1, 2년 정도. 이거 다 합치면 20년 정도 됩니다. 대충. 그러니까 20년 정도를 내가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30살 전후에 드디어 사회에 진출합니다. 자, 몇 년 일하나요? 몇 년? 내가 30살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요. 30년도 나왔습니다. 30년은 희망사항 될 수는 있지만 희박하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30대 회사 들어가면은 50대 초중반 되면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20년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20년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더 그걸 길게 하려고 평생 직장 중에 하나가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되게 하려고 이제는 초등학교 애들을 달달 볶다가 모자라서 유치원생들을 달달 볶습니다. 유치원부터 의대 코스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치원에 의대 코스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인생 짧은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 3분의 1 시간을 막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보장받는 거는 그만큼만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건 차라리 그렇게 살다 끝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죠. 우리들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과연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70여 80 인생은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짧은 찰나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의 삶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마치 안 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받게 될 보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혹시 그 면류관 들어보셨나요? 의의 면류관, 뭐 화평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면류관들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은혜를 기반해서 내가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한 성도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의의 면류관이죠.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느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후 문맥을 보잖아요. 그 날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날의 사모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게서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끊어내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시험을 말할까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들의 구원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데 그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냥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주신다. 그냥 못 받습니다. 그냥 못 받아요.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그리하면 앞에 있는 것이 선행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진해서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행동이 했을 때에 그 면류관이 너희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썩지 않은 면류관.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일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관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 유한한 것, 썩어 없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들어가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재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기쁨의 면류관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옆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그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들을 섬겨줘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야만 우리가 기쁨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면류관들이 착착착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보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아, 반대로 이 악한 종아.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100만 년 후의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실 때에 과연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을까?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화평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중에 발견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게 관심도 두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냥 오늘이라는 삶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적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너 얼굴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 거울 속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